or to even know what the good life is. If this is how you feel, you're not alone. Believe it or not, there is a whole set of literature in the Old Testament dedicated to exploring these difficult questions. What is the good life from God's perspective? And how do I live it? The wisdom books of the Old Testament offer 3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live well in God's good world. They reveal the collected wisdom of generations of godly people and invite us to consider the complexity and simplicity of living wisely. To get started, dive into our first video in the series on the book of Proverbs.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차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있었어? 네, 포인트는 약간 귀여운 척 해야 돼요. 잘 있었어? 네, 시작. 안 한 사람 여기 나와서 시킬 거예요. 시작. 네,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 시작.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어색하면 저한테 인사하셔도 돼요. 네, 얘들아 안녕. 네, 우리 이게 보니까 중등 1부랑 2부랑 이게 성비가 중등 2부는 좀 우리 여자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거기는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으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막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갑자기 막 질문도 하고 저는 뭐 활기찬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은데 우리 또 여기는 또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오버를 좀 괜히 넛을 좀 털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좀 유독 더 약간 좀 업된 것 같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안 오려고요. 네. 이렇게 시작해야 뭔가 제가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하도 이제 울보래요. 저보고 목사님 또 울었다고. 뭐라 그랬지? 목도울이라고 그랬나? 자기가 무슨 뭘 만들었대. 그래서 유행어를 만들었대. 목도울이라고. 목사님 또 울었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울려고 제가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이제 마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참 대견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된 시간이 참 귀했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또 어려운 거 이렇게 도장 깨게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뭐 게임하는 것도 저도 게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만 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혜서라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모세오경은 모세의 5개의 그 책을 말했죠. 그렇죠?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마찬가지로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야 할지의 가이드라인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선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머리에 이렇게 새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서. 네, 지혜서.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여기 지혜 있나요? 김지. 죄송합니다. 예, 반응을 안 해줘서 내가 무서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여성 친구들, 우리 자매 친구들이 막. 네, 아무튼 그래도 말씀은 계속 가야 되니까.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똑똑한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식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똑똑하게 그렇게 멋지게 선하게 살아가는 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지혜서를 개론을 좀 알려드리고 한 6, 7주간을 지혜서를 어떻게 볼지 위즈덤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고요. 지혜서에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개론을 먼저 좀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 여러 군데에서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럼 지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고요. 우리가 캐치해야 할 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독 여기를 왜 지혜서라고 하느냐? 네, 어떤 특정 책들을 왜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냐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기다 책을 두고 왔는데 저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공부하셨던 교수님들의 책들이나 목사님들의 책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먼저 출처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 얘기하냐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잖아요. 지금 유튜브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요즘은 이런 거 출처 안 밝히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연구하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했고요. 또 오늘 티저 영상을 봤어요. 그죠? 네, 한 40초 되는 티저 영상을 봤는데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도 이 지혜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출처를 좀 표현을 드리고요. 이게 다 이제 그 자유롭게 배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더 바이블 프로젝트는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워낙 했던 말씀들, 그냥 했던 것들 그냥 할 수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양심상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목사님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런 말씀으로 좀 열어봤어요. 자, 그럼 지혜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는 5개 또는 4개 또는 3개로 분류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을 말합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시편. 그런데 이게 학자들마다 아무래도 이것을 구성하는 책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게 교회 전통에 따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개만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4개, 아가서를 포함해서 4개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넓게 봐서 시편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4가지를 봅니다. 아가서까지를 포함해서 지혜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잠언과 욥기, 전도서를 중점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3개의 건을 다 같이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 구약과 신약을 주실 때 각 권에 배열이 있잖아요. 그죠? 배열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배열이 있잖아요. 이러한 각 권의 배열과 그리고 또 이렇게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묶일 수 있는 이러한 묶임의 구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절만 보면서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넓게 우리의 시야를 뒤로 빼서 이 전체를 통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읽는 방식이 우리에게 우리 성경을 읽는 방식들을 옳은 방식들로 이끌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해서 7주 정도를 잠언, 욥기, 전도서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혹시 사람들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네, 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형상화 시켰어요. 의인화 시켜서 잠언은 파란색 이렇게 모양의 여인으로 표현을 했고, 막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지만 막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왔기도 하고, 욥의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인물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지혜,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가?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지혜 문학에서 무슨 말씀이 이어지고 상호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한번 고개를 들라. 근데 우리 중등이부 친구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러면 지혜서 아까 5개, 4개, 3개, 저는 이제 3개만 볼 거예요. 잠언, 욥기, 전도서를 볼 건데, 이 지혜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적으시면 좋은데요.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여기부터 적으시면 돼요.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다시, 크리스찬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죠?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내가 어떻게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가. 너무 길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크리스찬인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한번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한번 거기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모세오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인애로우시다. 하나님이 인자가 끝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캐치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캐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지혜서는 조금 달라요.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환경 속에서 미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요즘 일어나는 환경들이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 현실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지혜로운 삶인지를 이 지혜서의 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잠언부터 할 거예요. 잠언부터 할 건데 잠언을 읽는 방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 적용하게끔 그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목사님과 함께 그 여정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모세오경 여러분 좀 힘들었죠? 그렇죠?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죠. 조금 어려웠어. 근데 지혜서는 조금 그 자체로는 쉽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 잠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지혜서에 대한 개요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니까 지혜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권면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혜 문학이다, 구약에. 자, 그래서 4개, 5개, 3개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각 권을 따로따로 절별 주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전적으로 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개요를 넘어서 잠언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잠언은 어때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거나 부모님이 공부할 때 어디 많이 읽으라고 해요? 잠언 읽으라는 얘기 들어봤다 손. 네.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네, 맞아요. 잠언 읽게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잠언 들어가는 거요. 잠언에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쉽다. 끝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죠? 잠언 11장 12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어떤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웃을 막 이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명철한 자는 뭐 한대요? 쉽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잠잠한다는 거예요. 끝.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잠언의 첫 번째 키워드는 너무 되게 뻔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잠언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특별히 말씀이 어려운 친구들은 잠언부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여기 금은보화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쉽습니다. 아주 아멘 좀 해주세요. 잠언은 쉽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잠언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좀 풀어 얘기하면 초등학생인 우리 동생도 중학생인 나도 어른인 우리 엄마 아빠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어떤 주의 과정, 어려운 목사님의 설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곳의 말씀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어떤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네. 오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 그 구글 치니까 홍잠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홍잠언이 그래서 누구냐 찾아보니까 뭐 사이코로스가 뭐 나오고 뭐 코미디 빅노가 나오면서 애기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아니고 가수라고. 뭐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을 쳤더니 홍잠언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잠언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거리감을 좀 좁혀가는 훈련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라는 혹시 제목의 한국식 제목인데요, 이 제목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 무슨 잠일까요? 한번 틀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건 자신 있게. 잠이 어떤 잠일까요? 이게 한자 같죠, 그죠? 한자입니다. 네. 사실 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잠언을 읽는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잠언은 뜻은 뭐냐면요, 한국식이죠. 잠언은 바늘잠이에요. 그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늘잠이에요. 바늘잠의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바늘로 콕 찌르면 어때요? 따끔하고 아프죠. 그런 거라는 거. 어디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바늘로 찔러서 콕 아픈 그런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전통을 따른 이 제목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샬. 한번 따라해볼래요? 마샬. 네,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근데 마샬이라는 뜻은 또 뭐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는 바늘로 찌르다라는 그 한국식의 그 의미는 그런데 마샬은 담다, 비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제목이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머리를 한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이렇게 굴리지 마시고. 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제목이 왜 그럴까요? 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바늘잠의 말씀언이라는 한국식의 이 제목도 중요하고요,
이 마샬이라는 담다,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제목도 중요합니다. 자, 잠언이라는 뜻의 제목은 보다 더 이 잠언의 말씀의 의미에 중점을 둬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마샬이라는 뜻은 이 잠언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샬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뭘 도대체 닮고 뭘 도대체 비교한다는 뜻일까요? 뭘 비교하고 뭘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여러분 비교가 보이시나요? 네, 한 절에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하반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가 바로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식의 이 담다 비교하다라는 뜻도 제목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바늘잠의 말씀원과 담다 비교하다라는 이 제목에 가지고 있는 뜻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잘못 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100%.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을 읽으실 때 이거를 상반절과 하반절, 물론 안 되는 그렇게 안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가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졌을 때 이게 유의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말씀의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다시 한번 보이실 거예요. 우리 한번 11장 12절에서 19절을 한번 훑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구조가 보이시나요, 눈에? 네, 상반절과 하반절의 그런 비교가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을 읽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참 쉽고 너무나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잠언의 말씀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네,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말씀의 뜻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현실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어느 정도? 네, 잠언에 대해서는 요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곁길로 세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외에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차이보다,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차이보다 공통 분모에 집중하기. 네, 차이보다는 공통 분모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과 명철한 자가 비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차이 아닙니까? 예, 이런 차이 말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방법론적으로는 뭐예요? 비교인 거죠. 비교하게끔 이렇게 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차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잠언 1장 2절에서 3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 한번 보이시면 앞에 보이시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나오죠? 특별히 3절의 말씀. 지혜, 공의, 정의, 정지.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직은 말이죠, 이런 거요.
정의는 이런 거예요. 네, 이게 근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이 말씀의 의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는요, 사실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한 묶음으로 이해하기를 지금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칩시다. 굉장히 매사에 엄청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의롭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저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한데 막 정직하다가도 때로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지혜로워 하면서 막 얍삽하게 해요. 행동해요.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하는 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바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 범주 안에 드는 선한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끝입니다. 어떤 거는 뭐 지혜롭게 하고 어떤 거는 막 뱀같이 막 지혜롭고 어떤 거는 막 얍삽하게 행동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 집중하는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유익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잠언을 읽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용례대로 지혜는 어떤 뜻을 담고 있고 공의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가는 게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실생활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차이에 주목하기보다 어디에 더 주목하라고요? 공통분모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공통분모.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잠언 읽는데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쫙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행법. 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 가면 슬리퍼 다 신죠? 아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슬리퍼 안 신는 학교도 있던데, 그렇죠? 네? 아, 실내화 신어요? 아, 신발 신기도 하고 실내화는 그 흰색 실내화 신어야 되죠. 그렇구나.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그 흰색 실내화도 신었고 슬리퍼도 신었어요. 근데 여러분 슬리퍼 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보편적인 슬리퍼 뭐 있어요? 예, 이게 삼선 슬리퍼가 공식 그 명칭은 아닌데 우리는 삼선 슬리퍼면 그거 이러면서 너무 익숙해, 그죠? 네, 삼선 슬리퍼. 삼선 슬리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슬리퍼를 사잖아요, 그죠? 요즘은 색깔도 막 형형색색이 돼요, 그죠? 저 때는 그냥 검은색만 있었는데 요즘 막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근데 왜 이렇게 잘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금방 찢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필요해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슬리퍼를 샀는데요, 왼짝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신을 수 있어요? 사이즈가 맞는다 해도 이게 신다 보면 불편하죠, 그렇죠? 이 모름지기 이 삼선 슬리퍼는 이 짝이 맞아야 돼, 그렇죠? 예, 막 나는 270 신는데 막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슬리퍼 사이즈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이 왼짝과 오른짝이 온전히 있어야 이 슬리퍼를 신는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잠언을 읽을 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평행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행법. 네,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보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행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행법.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 평행법이 있어요. 아까 상반절과 하반절의 평행법을 찾아보시길 바라는데요. 자,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없는 자는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평행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의적. 네, 유의적 평행법이 사용됐어요. 그건 잘못 맞네요. 반대로 해야겠다. 자, 반의적 따라합니다. 반의적. 반의적이요. 그러니까 반의적 평행법이 사용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반절과 하반절은 지금 다른 비교의 대상을 일부러 설정해서 극과 극을 표현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 뭘까요? 유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잠언을 특히 볼 때 여러분 유의적으로 쓰였는지 이 반의적으로 쓰였는지 여러분을 빨리 캐치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면 반의적이에요, 유의적이에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13절 말씀은 반의적입니까, 유의적입니까? 반의적. 자, 14절 말씀은요?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반의적. 15절 말씀은 반의적이에요, 유의적이에요? 반의적. 16절 말씀은 반의적이에요, 유의적이에요? 유의적. 17절 말씀은 반의적이에요, 유의적이에요? 반의적. 18절 말씀은요? 반의적. 그죠? 19절 말씀은요? 반의적. 자, 뭔가 16절만 지금 동떨어져 있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말씀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어쩔 수 없는 이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번역하시는 분에게는 오류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은요,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문맥의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의적인 게 맞아요. 반의적이에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지만 여기 근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근면이라는 표현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근면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부지런하다라는 거잖아요. 성실하다라는 거잖아요. 성실하니까 재물을 얻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의적인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강하다, 포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비교하도록 대조를 지금 둔 거예요. 유덕한 여자 반면에 강하고 포악하고 뭔가 탈취하는 자로서의 이 남자의 모습을 일부러 대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평행법과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읽는 이 공통분모에 집중하면서 보는 이 방식들, 성경을 읽는 이 두 가지 방식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이 성경 번역만 봐도 오역을 피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가시면서 오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나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어려운 본문을 봐야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야만 이게 금은보화와 같은 나의 보물과도 같은 가치의 말씀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요. 사실 어렵게만 얻는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쓰여진 간단 명료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금은보화와도 같은 아주 놀라운 그 부요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잠언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길어내오는 그 역할들은 여러분들 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 선배에게 물으며 가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덜 휘청거리며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이 현실에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발견해가며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래요. 이게 말씀이 참 쉽지만 이미 저는 여러분들보다 10년을 20년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이 아는 것의 지식으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잠언, 특별히 이 지혜서 전체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면요, 시궁창도 같은,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시궁창과도 같은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행여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들만, 그 흔적들만 마음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잠언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이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